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 9절입니다. 학개에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산에 올라가 급히 나무로 지은 성전, 오랫동안 멈추었던 성전 공사가 완성되었지만 그 규모나 크기에 이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여 보잘것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성전 지대 공사를 할 때 노인들이 그것을 보고 통곡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고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보잘것없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반증하는 세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동, 또 하나는 보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동시키셔서 견고해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보배, 바로 하나님의 보배들로 이 성전을 채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광, 이 지금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을 대조하십니다.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이죠. 사람의 정성과 수많은 은금 그리고 귀한 백향목으로 지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 물론 그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지만 지금 나무로 지은 성전, 이 성전은 사람이 세운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성전 되어 주신 것의 결과입니다. 은금도 부족하고 귀한 백향목이 아니라 산의 잡목으로 지은 그런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성전이라는 성전 신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성전을 얼마나 크고 귀하게 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계시는,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핵심이 되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왕권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참여하게 했지만 그것은 수동적인 참여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격려하셔서 굳세어라, 굳세게 하여 힘을 내서 일해라 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큼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중 영광이 크게 된다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바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평강, 샬롬. 솔로몬 성전의 영광도 어마어마했지만 그 성전의 평강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황폐화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무로 지은 성전, 곧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강으로 채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평강, 이 샬롬은 자기 집에 빠르고 완벽한 집을 짓는 일에 빨랐던 그 백성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헌신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스가랴 8장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성전을 짓기 전에 집을 잘 짓고 그곳에 평안하게 지냈지만 그것은 편안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평안이 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 비록 몸은 고되고 또 피곤했지만 하나님이 평강의 씨앗을 주셔서 진정한 평강과 이 땅의 부요를 동시에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성취되죠. 학계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세상의 복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늦게 자고 수고한다고 그것이 다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그 모든 수고가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시고 영혼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현실적인 풍성함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두 번째 성전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뭐가 되느냐? 진정한 성전을 통해서 성취되죠. 나중의 영광, 이게 뭐냐면 결국은 진정한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의 몸을 성전 삼으시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채워주십니다. 이때부터 성전은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선포가 뭡니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의 평강을 얻기 위하여 그 평강으로 인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나중 영광이 이전에 어떤 영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평강, 그로 인한 영광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감옥에서도 종살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사 하늘의 평강, 하늘의 형통,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